2023년도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께 나를 잡아놓고 특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 얼굴에는 미소 가득하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영혼에는 감사 가득하게 해서 감사 미소 사형시로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 미소 우리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성삼 하나님께 두 손 들고요, 높이 들고 중삼층도 다 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에 헤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와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구해준 은혜에 감사해요.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요. 그래서 소녀는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녀의 귀에 뭐라 소곤대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결혼해서 엄마도 되었고 또 할머니가 되어 나아갔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그녀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었고요, 늘 좋은 일이 잇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서 그 할머니에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 내가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자 천사는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사실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만족한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도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은 환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돈에 건강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고 처지 형편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가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삶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할 때 더 좋은 감사거리를 주셔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좋은 일을 생기게 하셔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은 그 삶 속에 늘 감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감사가 성숙한 신앙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곤 해요.
화장할 때 보니까 처음에 맨 먼저 미스트를 얼굴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센스를 바르고요. 그다음에 아이크림을 눈가에 이렇게 바릅니다. 희망이 군대 간 희망이가 달팽이 크림을 사와가지고 영양크림을 그 다음에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라요. 분칠을 막 하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눈화장, 눈썹을 정리하고 눈화장을 합니다. 아이라인을 그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립스틱을 발라요. 그러면 화장이 끝나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꼭 해요. 당신은 좋겠다. 마누라가 예뻐서. 그럼 저는 맞장구 치면서 야, 네 눈썹 짝짝이로 그려졌어. 그래. 화장하는 걸 보면 언제나 맨 마지막은 립스틱 바르면 화장이 끝나는 걸 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해요. 또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또 주차 봉사로 순장으로 열심히 봉사도 헌신도 이것저것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감사가 빠지면 그 신앙은 미완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없으면 부족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찍어야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감사 대신에 불평한다? 마치 화장을 다 해놨는데 화장이 얼굴에 둥둥 뜨는 것 같은 그런 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지요?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헌신도 다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불평, 불만으로 하면 도루묵이에요. 헛수고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미워하셔요.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할 때, 감사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의 삶이 되어서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시편 136편 읽었는데 감사가 삶인 시편 기자를 우리가 만납니다. 시편 136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유월절, 또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이 될 때마다 읽었던 찬양시, 감사시예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시편 136편을 펴서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장이 맨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앞에 선창하면 회중들은 후창으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오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후창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사장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몇 번 감사하라가 나왔을까요? 몇 번 감사했을까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는 매절마다 26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물결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감사가 삶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인생, 평생 행복한 그런 감사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시편 136편 보세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감사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가 삶이 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시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으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해요. 참 감사가 없어요. 원망 불평이 넘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라는 거짓된 신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는 모두 I로 시작이 되죠.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돈 벌어오는 남편, 아버지입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 아이가 왕이 됩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손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그녀가 왕이 됩니다. 착하게만 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예쁘기만 하던 그녀가 막 헐크가 되고 덥다 춥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짜증난다. 가족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쩔쩔맵니다. 이렇게 저마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됐을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더 큰 소리가 나고요. 더 다투게 되고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넘치게 돼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인자하심,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없고 좀 부족하고 또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설렘도 주시고 기쁨도 주셔요. 새 힘을 주십니다.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원망 불평 사라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 감사할 때에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도 감사거리로 알고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감사가 삶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8절 읽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절도 읽을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뭘 보고 감사해요? 해를 보고 밤에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떠오른 태양 봤어요? 태양을 보고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달과 별빛, 공기, 산소, 나무,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교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소천하신 여류 작가 중에 박완서 씨가 쓴 일상의 기적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박완서 씨가 어느 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치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가는 허리를 다치고 보니까 그동안 누렸던 당연한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거리였어요. 그녀의 결론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곁에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모두가 감사거리임을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세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자하시면 신실하시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서 당연한 것 아니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과 소유가 또 소득이 많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주차장에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차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불평거리가 있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한다면 그것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말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큰 그 자유인 것입니다. 감사거리죠. 틀린 음으로 크게 노래하고 있는 바로 뒤에 찬양대원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귀가 내가 너무 잘 들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알람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또 새 하루를 내가 선물 받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일할 일이 있고 또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think 생각하면 thanks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두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